지난 고백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성화에 대하여 1번 효력 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성화한다. 성화로 전 육체를 점령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갖가지 육체의 정욕들은 점점 힘을 잃고 죄의 죽임으로 억제된다. 성화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해진다. 성화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성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시작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요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참 반가운 성도에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Oh come let us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물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탄 헌금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또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또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그 길임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셔서 또 한 가닥의 빛을 시작하여서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빛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항상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먹지 못하고 또 헐벗은 자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온 세상이 온 가정이 또 기뻐하며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또 모든 아픔과 슬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덮어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넘쳐 흘러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만 흘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우리의 영에 새기며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날 북토크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24일 2부이기 때문에 낮에는 모이지 않고 24일 수요일 2부 때 저녁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또 저녁 6시 반쯤 되면 어둡긴 한데 함께 6시 반에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산생하는 기념하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도면 수정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마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송희 씨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개역개정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을 내용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후예의 다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번 주 4장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가인은 오히려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대 손인 라멕, 가인의 6대 손 라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인의 후예들, 라멕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후예들은 다시 에노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 두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이긴 하지만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 갈라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한 부류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즐겁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겉모습이 우리가 팔다리가 두 개고 눈, 코, 입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또 다른 나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진품이에요. 가장 오리지널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똑같은 오리지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명품 가지고 있는 명품과 가짜 있는 명품 겉으로 보면 일반인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명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명품은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명품과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모조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품과 가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품으로 만드셔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삶의 목적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자라는 그 모든 혜택과 모든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맞대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는 한없이 낮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족보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네, 그죠? 예. 저는 있다는 말만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예. 족보에 보면 되게 가훈이 쓰여 있고 조상의 행적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인이었다면 족보에 안 쓰겠는데 꼭 뭐 영의정 누구, 좌의정 누구, 뭐 왕 누구라고 썼겠죠. 예. 그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후손들이 이를 보면서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도 그 가문에 속해 있음을 긍지를 느끼고 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문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완용의 후예가 있고 독립투사의 후예가 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남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죠? 장남의 이름으로 족보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게 족보예요. 그러면 아담의 족보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아담 다음에 실려야 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그죠? 가인이 첫째니까 가인의 이름이 실려야 그게 아담의 족보겠죠? 근데 오늘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누굴 낳았다고 써 있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은 쏙 빠졌습니다. 특히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인은 아예 족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가인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누군가가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 자녀를 그 족보에 넣으려고 하실까요? 안 넣으려고 하실까요? 웬만하면 빼겠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살인자의 족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가인을 뺀 겁니다. 뭐 사실 족보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뭐 족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족보가 이렇게 가인이 빠진 상태로 셋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인이 아닌 셋을 그 족보에 놓으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셋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 가치, 아까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1, 2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3절에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아담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아기는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포가 그때부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존재가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이가 아담의 형상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담의 책임입니다. 아담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 일에 대해 불명예를 겪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자손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낳았다고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족보가 돼요. 그랬구나, 누가 누굴 낳았구나. 그런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바뀐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의 형상의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행적을 고스란히 그 족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낳고 자신의 모양을 낳아서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이 지난주에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의 시대에
한 250년 지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 족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윗세대의 행적을 볼 때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작하며 그 자손 때라도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손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적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에노스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그 범죄의 오명을 씻어내려고 노력한 자손들이 에노스의 밑에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윗대에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조상은 우리 조상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오히려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2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납니다. 지금 6,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일까요?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부모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뭐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을? 부모님이 낳았죠. 부모의 형상으로 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부모의 형상으로 낳았다. 부모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태어났다고요? 부모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네가 비록 부모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가지 못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8절에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 예.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의 모양인데 예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허물게 하시고 그 죄가 허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거룩함 만들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18절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120년 후에, 여러분 한 60년 남았나요? 그 후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벽을 예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지 왕자라는 책 아시나요? 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왕이 밖으로 나가서 거지가 되고 거지가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위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과 거지가 아마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무슨 형상이, 사람의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위가 달라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다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기대하십니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착하게 살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은 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일들을 하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를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만들어 오신 그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쁩니까? 왜 기뻐요? 이쯤 되면 선물이 들어와서 기뻐요? 네? 왜 기뻐요? 못 보던 사람을 만나서 기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셨듯이 또 하늘에 속해 계시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람 모양으로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뜸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신 것 그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혀진 담을 허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 인생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로 모신 그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가 되셔서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께로 전가되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다 씻어지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또 한 번 살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인생을 바치며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 오심을 전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날들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결단한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